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열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좀 문장이 길긴 한데요. 잘 아시는 구절 아니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돌아온 탕자라는 그런 구절인데 이 구절을 보면서 참 처음에는 답답함과 분노와 이런 거를 느끼잖아요, 우리 다. 그렇죠? 이렇게 안 해도 될 텐데 그 아들이 얼마나 멍청한 짓 했냐.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이야기의 이 마지막이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좀 안도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좀 긴데 오늘 다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보면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살펴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의 그런 이 관습에는 이 둘째 아들은요 상속 지분에 대해서 별로 큰 권한이 없어요. 이 상속 지분이 첫째 아들이 절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다른 아들들보다
이 2배를 더 받아요. 좀 불공평하죠. 요즘 같으면 이 참 뭐 난리 날 그런 일인데 요즘 뭐 딸까지도 그냥 다 나누잖아요. 근데 유태인들은 이 첫 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의미를 두고 있었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상속 지분, 내게 돌아올 분깃이다 하면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재산 중에 상속받을 그 지분 미리 좀 달라. 나도 가서 내 능력과 또 내 모든 가능성을 실현해보고 한번 내 마음대로 나 스스로를 개발하고 해서 많은 재산을 한번 늘려보겠다. 이 둘째 아들이 아마 그런 이 상속 지분의 불공평함 또 차별 대우, 둘째들은 항상 차순이잖아요. 그러한 차별 대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의 실현을 원해서 지금 아버지에게 그렇게 재산 분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그런 관계, 그런 비유로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지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들으셨는데, 전해지는 말로 의하면 이 비유가 그 당시에 사실로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이 아담이요. 아담 아시죠?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에 보면 그 3장부터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근데 이 2장에 보면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놓으시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사람에게. 근데 그 아담의 아내 하와가 그 뱀의 유혹, 뱀은 이 사탄의 사주를 받은 거죠.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 나무를 따먹게 됩니다. 선악과 나무. 본인도 하나님처럼 돼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이 욕심. 이 둘째 아들이나 뭐 비슷해요.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습니다. 반역한 거예요. 반역.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도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싶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심되는 게 왜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셨나? 항상 이게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하나님은요, 이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데도 가만 놔두셨어요. 지시만 하시고 가만 놔두셨어요. 참고 묵인하셨는데
원래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자발적인 순종과 기쁨으로 자신을 상대방에게 종속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기뻐서, 우리 뭐 결혼한 분들 다 그렇잖아요. 아니면 친구분들도 그렇고, 부자간에도 그렇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쁨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께 종속시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복을 내가 받고 싶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말고는 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의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많이 가지면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가졌을 때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뭐가 행복한가? 이 사실 제일로 행복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게 제일로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람은 반기를 들었잖아요. 나도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놔두시고 안 주시는 게 있을지도 몰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사탄에게 자기 자신을 종속시킴으로 해서 그래서 사탄의 것이 된 거예요. 사탄에게 소속됐습니다. 또 이 아버지 생존에 이 아들이 상속을 요구한다는 것, 이거는 사실 도리가 아니죠. 아직 살아계신데 그 자기 지분을 자기에게 분깃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는 이거는 자식된 도리로서 그거는 아버지에게 반기를 드는 거죠. 나 아버지 못 믿겠습니다. 이 재산 아버지가 다 지금 계속 유지하고 계실지 나 그것도 못 믿겠고 이 형이 어떻게 할지 나 그것도 못 믿겠습니다. 이 아들은 그런 어떤 불신감에서 이런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의 관심은 재산에 있습니다. 어떤 가족이나 인간 관계의 행복보다는 재산에 집착해가지고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만의 자유를 추구하고 가족의 울타리보다 재물의 힘을 의지해서 이 어떤 가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얼마나 참 든든한 겁니까? 내게 가족이 있고 함께 살고 함께 지내고 그러면서 어떤 부족함이 있다든지 그럴 때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이게 자신의 힘이면서 가족의 힘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족의 울타리보다는 재물의 힘을 의지해보겠다 해서 지금 이 아들이 그런 요구를 한 거죠. 이럴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둘째 아들의 이 요구사항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참 배신감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식을 키우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한 배신감. 또 아버지의 존엄이 훼손되고 만 거죠. 아들은요, 이 한 가지 요구로 인해서 모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그냥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예요. 아버지로 봐서는 이게 참 얼마나 상심이 되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요, 사실은 이 자식이 클 때까지 좀 기다리는 거죠. 더 배워서 이 재산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그때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줄까. 어련히 알아서 훈련도 시키고
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너에게 있어서 복된 것이다라는 거 다 완성시키셔서 그 후에 주시는 것. 이게 부모의 그 의무고 이 아버지도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의 참 그 성급함이죠. 그러한 성급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성급함은 사실 인내와 훈련이 필요한 건데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그냥 주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다. 큰아들에게도 주고 작은아들에게도 주고 아비와 가족의 영역을 벗어나서 임의대로 행하기를 이 둘째 아들은 원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재산 나에게 어차피 돌아올 재산이라면 내 마음대로 한번 사용해서 나도 남들같이 떵떵거리는 그러한 이 위치에 한번 서보고 싶다. 그러나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못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다. 이 아들은 가능하면 그 아버지의 간섭 싫어한 거죠. 이 큰형의 그런 어떤 이 눈치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사정거리에서 멀리 그렇게 막 도망가다시피 그렇게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다 허비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결과가 어떠냐면 이 마음의 피폐함 이거밖에는 없어요. 영적 자원은 고갈돼 버리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할 것들을 세상에서 찾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뒷전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그 사정거리 안에서 가능하면 멀리.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하나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주고 또 나를 인도해 줄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복을 찾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신을 치장하고 허세 부리고 재물이나 학벌이나 족벌이나 지식이나 자기의 어떤 권위나 자기 잘생긴 거 이만큼 이쁘면 되잖아 이런 거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고 스스로 위로 받으려고 하고 그런 거죠. 그러나 이 마음 가운데는요 항상 이 불안이 있어요.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른다. 언제 참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하던 그런 모든 자원들이 끝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은 뭔가 더 없어지지 않는 더 큰 이런 것들로 찾기를 원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 보듯이 얼마나 세상이 참 비정합니까? 세상은 다 자기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남의 거 뺏어가지고 자기에게 채워놔야지
그래도 그 불안이 조금이라도 감소가 되니까 서로 약육강식의 그런 법칙 하에서 서로 뺐습니다. 그 비정한 거죠. 또 약자에 대해서 혹독하게 짓밟아 버려요. 그런 거 많이 당하셨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우리 당하면서 살잖아요.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참 사람은요, 덧없고 부질없는 세상 가운데서 이 죽음이라는 것, 또 죽음 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마음속으로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래도 나도 이 정도로 살았으면은 만약에 심판이 있다면 좀 잘 봐주실 거 아니야? 뭐 이런 자기 위로예요, 자기 위로.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 죽음. 참 어제도 갑자기 그렇게 우리 형제분들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언제 죽음이 올지 몰라요. 이태원 사건 잘 아시잖아요. 그냥 즐기자고 갔는데 그걸 그냥 그렇게 참 비참한 그런 결과가 오고 말았는데 참 두렵습니다. 그 심판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해놓지 않은, 내가 어디 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항상 살아야 된다는 것만큼, 그것만큼 불안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돼지는요, 여기 본문에 보듯이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궁핍을 안 거예요. 그 전에 재산이 있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참 그거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았죠. 근데 재산도 다 떨어지고 이 둘째 아들의 이 어떤 가능성이랄지 능력은 이 재산을 더 불린다든지 그 재산을 가지고 복을 누린다든지 이런 능력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직까지 안 주신 건데 이 둘째 아들은 성급하게 그렇게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참 비참하게 이렇게 다 없어져 버렸다.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죽음 앞에서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어떤 벌, 학벌, 족벌, 이런 것들 죽음 앞에서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거 그냥 살아생전에 나 좋자고 그냥 하는 짓일 뿐이지 죽음 앞에서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가 뭘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그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참 부정합니다. 부정한 짐승으로 먹지 않죠. 지금도 안 먹어요. 그 중동 지방에 가면 돼지는 지금도 먹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그 부정한 짐승을 키우도록, 그 부정한 짐승이라도 키워야 그래도 아침거리라도 있는 이런 참 비참한 상태죠. 이런 상태까지 그렇게 가게 되는데요. 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참 대우받으면서 있지만 언제 이거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에게는 최악의 상태까지 지금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신명기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없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그런 위치인데 이 자식이 이렇게 함으로써 참 사곡하게 그런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여줬습니다.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젖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두 가지 악,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버린 것, 그리고 자기 스스로 물을 담고 보충하기 위해서 물웅덩이를 판 것.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힘을 믿고 무언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웅덩이를 판 것. 그러나 그것은 물을 젖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냥 물은 그냥 흘러가 버려요. 세월이 지나면요, 이 물 흘러가 버려요. 나이가 들을수록 점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이게 악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다른 거 가서 자질구레한 이런 죄 짓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게 악이고, 이 일로 인해서 그러한 악을 행함으로 해서 그게 사람들에게 고통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거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쥐염 열매 잘 모르시죠?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가지고 봤더니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이거는 중동 지방에만 나오는 그런 나무라고 그러네요.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 성인데 거기에 나무가 이 쥐염 열매 한 그루가 지금 서 있습니다. 요 줄기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나무에 달렸을 때, 그리고 이 열매를 따다가 지금 말린 거라고 그러네요. 이거를 돼지가 먹는데요. 근데 이게 아주 영양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물론 이것만 돼지가 먹는 건 아니겠죠. 이거가 아주 그냥 특식이겠죠. 돼지에게도. 이거 따서 주면은 돼지들이 그냥 환장하고 달려드는 그러한 음식일 텐데, 그런 음식을 이 나그네, 참 노숙자 같이 돼버린 이 둘째 아들에게 줄 사람이 없다. 이 이국 타국에까지 가서도 지금 비천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요즘 말로 폭삭 망했습니다. 참 비참하게 됐고요. 왜 이렇게 됐나? 내가 잘못한 게 뭔가 자책도 해보고요. 또 가족들을 떠나서 삶으로 해서 그 느끼는 고독, 또 불안, 어떻게 될지, 자기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공포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이 둘째 아들이 참 참혹한 그런 마음 가운데 살고 있었을까. 돼지보다도 못한 그런 대우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돌이켰다. 17절에 보면 내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제정신이 든 거예요. 다시 돌아왔다. 그 정신이 돌아왔다. 제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돌아가려고 제정신이 들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잘못하기는 잘못했다. 돌아가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참 염치 없죠.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아들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참 자기에게는 얼마나 이 호사스러운 그런 생각인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것보다는 낫겠다. 이런 마음이 지금 든 거죠. 그래서 이 용서해달라는 이런 말도 내가 감히 할 수는 없겠지만 참 용서라는 말을 입에다 담는 것조차도 과분하지만 그래도 돌아가야지만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런 말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냥 하늘에게 죄를 지었다. 그리고 나를 아들보다는 품꾼의 하나로 그렇게 간주해달라. 19절에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게 참 이제야 정신이 들어가지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이나마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자신의 보호 또 자신의 안전 구걸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정도의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이제 거지꼴이에요. 거지도 상거지죠. 바가지도 없어요. 그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굴복,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냥 살려만 주시면 어떤 처분이라도 수용하겠다.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살려면은요, 참 하나님의 심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내 모든 거 다 어떤 처분이라도 다 받겠다. 살려만 주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내가 다 당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이게 쉽게 찾아요. 그래서 이 실패, 세상에서의 실패, 그리고 세상의 모든 상실, 이게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합니다. 뭐 내가 고생한다고 그래서 그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면 그거보다 참 어리석은 일이 없죠. 고생한다 하더라도 그 고생이 참 다행스럽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만 하다면 그거는 참 최고의 기회입니다. 실패와 상실이 이 둘째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고 아버지를 찾도록 했어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아버지가 옳았어. 아버지가 옳았어. 하나님이 옳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옳아. 옳으신 분이야. 이거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셔. 나는 내 생각은 잘못됐어. 그거는 성급한 것이었어.
그거는 폭망하는 거야.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이 말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이에요. 품꾼으로라도 가서 하루에 얼마씩이라도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내 다 탕진한 그 재산, 그거 다 갚을게요. 이런 말이에요, 지금. 품꾼의 하나를 보셔서. 어떻게 보면은 참 그럴듯하죠. 씩씩한 것 같고, 용감한 것 같고, 가서 내가 내 힘으로 해서 그 빚진 거 갚아나가겠다. 참 대단한 그런 결심인 것 같기도 하지만, 이거 누가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거 가룟 유다가 요런 짓 했어요. 그냥 은전 30 다 던져버리고, 내가 죄인을, 그 의인을 참,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한 사람이다 해서 회개는 했지만, 내가 책임질게 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게 그냥 자살까지 해버렸잖아요. 나중에 안 되니까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자신이 책임지겠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참 속상하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못해요. 어차피 못 갚아요. 그 많은 재산 갚을 수도 없고, 품꾼의 하나로 뭐 잘 먹고 잘 살던 그 이 사람이 뭐 품꾼의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무지예요. 자기와 같은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하고 비슷할 거야. 내가 생각하는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거야. 라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셔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너희 힘으로는 안 돼. 너희 힘으로 뭘 나한테 가지고 오겠어. 내가 너희에게서 요구하는 게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돌아만 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여호와를, 하나님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나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항상 사람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불쌍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 많은 세월을 다 까먹어 버렸잖아요. 뭐 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신 게 뭐예요? 다 탕진했어요. 허랑방탕하게 나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애쓰면서 사용하다가 아무것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보여드릴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돌아와라. 다 용서하리라. 그 이 둘째 아들은 갑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직 거리가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참 이런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일어나다라는 것은 있던 곳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이곳, 여기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는 곳이다. 그저 세상의 영향력으로 그냥 나를 핍절하게 만드는 그런 곳. 아버지를 향해서 자기 있던 곳을 떠나서 귀향 결단합니다. 결단! 이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겠다. 하나님의 어떤 처분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환대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실 분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시는 것. 오매불망 귀향을 고대하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대하고 계셔요. 우리 돌아오기를. 그리고 비방을 무릅쓰고 환대하는 아버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이런 자식을 뭐 때문에 다시 받아들여. 그런데 아버지는 아직도 상거가 뭔데 그냥 먼저 달려 나오셔서 측은히 여기시고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환대하는 아버지입니다. 참 용서하시는 그런 입맞춤이고요. 입맞춤이라는 것은 마음을 열었다라는 얘기예요. 용서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는 이 자식을 붙잡고 자식을 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아들의 사죄, 용서를 비는데요. 근데 여기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이 없어요. 차마 이 아버지의 마음을 또 한 번 상하게 할 수는 없다. 이런 걸 이제 느낀 거예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는 것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제 갚을게요. 이런 말은 차마 못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극진한 환대로 인해서 아들로 자신을 비하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살은 것, 다시 살은 것 하나, 이것만 가지고도 만세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입니다. 옷이랄지 가락지랄지 신이랄지 이거는 존귀한 또 권위의 그런 자격을 말하는 건데요.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이 작은 아들을 대우하셔서 다시 아들의 위치로 그렇게 환원시켜 줬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셔요. 그래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거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과 또 자랑입니다. 이 내 아들이야. 이게 내 아들이야. 그 아들에 대한 자랑.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못하도록, 지적질 못하도록 하나님이 자랑하고 계신 거예요. 아들은 회복됐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과오를 묻지 않으시고요. 오매불망 죄인을 기다리시는 분이시고요. 질책 없는 연민으로 선대하시는 분이시고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대가 없는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죄값을
자기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게 다 치르게 하시고 그저 돌아만 오기를 기다리고 영원한 안전과 보호를 제공해 주시고 자녀로 우리를 그렇게 영입해 주시는 그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믿으셔야 되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을 표현해 놓은 그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냥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품꾼으로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옹졸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